9월 2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죠. 당시 첫 번째 십계명판이 모세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 간에 체결되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하는 십계명판이 파괴된 것이죠. 그 언약이 회복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두 돌판에 재기록되고 보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모세의 희생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시점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 39년 전의 일이죠.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준비하셨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그것을 준비해야만 했죠. 기왕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해 주시면 될 것을 왜 모세더러 준비해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모세가 준비한 이 두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흔적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범죄한 후 회개하면 비록 죄사함을 받아 회복은 되지만 그 흉터는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동일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하실 말씀은 첫 번째 돌판의 내용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말씀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 총의 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십계명을 듣던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이 된 날이죠.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에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내가 만든,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죠?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즉 내가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모세의 지시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판을 궤에 넣었더니, 실제로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은 때는 성막이 봉헌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시간적인 순서 없이 기록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판을 그 궤 안에 넣었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돌판을 궤 안에 넣어두어서 간직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돌판을 궤에 넣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판의 안전한 보존으로 말미암아서 이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해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한편 이 궤에는 두 돌판 외에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넣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즉 두 돌판이 궤에 보관이 된 상태로 약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로서의 그런 기틀을 다지는 데 대한 모세의 회고입니다. 아울러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계승한 사실과 더불어 성막 봉사를 담당할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된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 사역을 언급하였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아론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후손에게 계승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패역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회복되었죠?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활동할 이 대제사장직의 계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판이 회복되고 또한 제사장직이 계승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의 회복과 제사장직의 이 회복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시내가 많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부한 시내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물이 황금보다 더 귀했죠.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이 많은 시내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성막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들을 각기 고핫,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후손을 구분하여서 성막 봉사 직무를 분담시켜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 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맡았던 임무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앞서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과 같은 그런 상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저주가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11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거주지와 생필품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즉 여호와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이 레위인들이 비록 할당된 기업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 봉사의 직임에 충실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레위 지파이고 또한 대제사장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시죠. 우리의 아파트, 부동산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굳이 과거 사건을 계속해서 이처럼 회상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